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라.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을 이미 얻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려운 존재로 있을 때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 들고 왔다가 그 전쟁터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고 숨어 있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죽이면 왕이 어떤 상급을 줄 것이냐고. 그때 사람들이 이 상급을 줄 거라고, 왕이 그에게 많은 상급을 줄 건데 그의 딸을 주고 또 그의 집에 평생 면세 특권을 줄 거라고, 왕에게 그 공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왕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아마 특권일 것입니다. 그 핵심은 왕이 사위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다윗을 정말 더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진 모습으로 자기의 내심을 숨기고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자기 두 딸의 그 사위로 삼을 뻔했던 그리고 삼았던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사울의 속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겉으로는 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 딸을 주는 거니까. 근데 자기 딸을 주는데 이 사울의 진정한 의도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매정한 아버지이죠. 자기의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딸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딸 메랍 또 미갈 두 딸 다윗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할 때도 물론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나는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안 된다고. 참 지혜로운 처신이죠. 이 다윗이 나중에 이 사울의 그 권면에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사위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결코 사양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왕족이 될 수 있는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왕족이 되는 것이죠. 정략 결혼도 시키는데 정략 결혼보다 더 사실은 사악한 의도가 숨겨진 사울의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다윗도 이제 아는 거죠. 사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 내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더 칭송하는 게 왕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고 그 정도 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더 겸비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신하에게 다윗을 이렇게 권면하고 충동하면서 다윗에게 명분을 줍니다. 네가 자격이 없고 좋은 그 가문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내 원수된 저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여서 그 증거로 포피를 가져오라.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왕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허락합니다. 첫 번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에 이 사울이 마치 야곱의 삼촌 같아요. 라반처럼 계속 뜻을 돌이켜요. 준다 그랬다고 안 준 거예요. 또 안 주고. 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다가오니 그때까지 약속했던 거죠. 근데 안 줘요. 딴 남자한테 줘요. 아마 메랍이 사랑했던 남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메랍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시 취해요. 그때 이 메랍의 남편이 울면서 보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다윗이 그러나 자기 권리가 있던 걸 나중에 요구했던 것이죠. 사울의 집안에. 근데 둘째 딸은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저 사람 너무 흠모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윗은 그 순수한 딸의
사랑의 감정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참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울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위기의 사람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음모를 가지고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을 파놓은 그 사울의 그 궤락 아래서 왕인데, 왕의 신하로 이제 사위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자기가 잘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위기가 되냐 하면 내가 어떠한 함정이 눈앞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권모술수를 다 사용하고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자기가 손대지 않고 청부 살인을 하려고 다윗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딸도 그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를 사랑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정말 외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눈앞에 보이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커 보이는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함정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정을 파고 뒤에서 모략을 하고 등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지만 그가 위기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미쳐져가는, 점점 두려워져가는, 점점 외로워져가는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위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유월절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 땅이 완전히 독에 갇힌 쥐가 되어지는 형태였어요. 그곳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망갈 데 없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이 되어 있는데 60만 명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가 그 홍해 앞에, 그 지점 앞에 서게 된 것을 듣고 후회합니다.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내줬을까? 쫓아오죠.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바로의 후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후회하냐면 그 위기 앞에서 아니 모세여 우리의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크신 손을 보라. 그리고 그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몰시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장소로 바뀝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오늘 맥체인 본문을 제가 먼저 와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본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근심하게 되는데 너무 근심을 하니까 근심할 일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근심을 하다가 깨달아요. 어느 날 이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 많아졌는데 멈추기로 했다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뭐가 남느냐고. 그래서 그 근심하는 일을 극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해답이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할 일이 많으면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자를. 근심케 하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나 바울을 공격하거나 바울을 뒤에서 음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근심을 이기는 바울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위기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위기의 사람은 다윗인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위기의 사람이 되냐 하면 누군가에게 위기를 만들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정말 위기의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더욱 두려워져요. 위기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사람은 그 사람 위기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그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기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위기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기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중보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